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참 행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죠.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행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해야 되겠어요? 불신자? 누가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우리가 행복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노니. 분명히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이제 가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딱 이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죠. 마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 있는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도 요 사실이 안 된다면은 사실은 그 들어도 다 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딴 거 자꾸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우리 자신들에게 안식해요.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강령도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 안 해요. 그 말을 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진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은 저에게 어떠면 아주 그 못된 그 마음인지도 몰라요. 이게 은근히 이게 그 마음에서 이 시기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 동기가 이제 뭐 좀 잘 된 거야. 잘 풀렸어. 그거 보니까 은근히 내가 시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원망이 나왔어요. 왜 나는 이러지? 이제 하면서 내 자신이 원망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볼 때 참 내가 그릇이 너무나 적더라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좁아서야 되겠냐. 이게 마음이 넓히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좁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탁 깨달아지는 게 네가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잘 안 돼가지고 사실상 많은 것을 놓쳐버리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그게. 헌금이든 모든 것들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1순위가 돼요. 이것이 1순위. 1순위가 딱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사실 행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요.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동기가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요. 내가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려고 이렇게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게 이제 티 있잖아, 티. 티를 갖다가 자기 이제 이제 차에서 탁탁 한 다음에 자기 것을 이제 먼저 한 다음에 그 티를 갖다가 내 컵에다가 딱 갖다가 놓아버리더라. 이게 이제 정군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진짜 막 이 주먹이 나갈 뻔했다니까.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예배하는 시간이거든. 그 예배하는 시간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야, 그때부터 걔가 미워지는데, 걔만 보면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야,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안 돼. 걔만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참, 이게, 걔만 보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그래서요, 또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친구가 미워지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내가 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어디야? 대구 저쪽 어디입니까? 뭐죠? 어디야, 고령. 고령 쪽에 있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만 보면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야, 그때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되겠냐.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한다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죠. 이제 그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만나면 이제 미워지지 않지. 이제 그때는 너무 이게 너무 미우니까 사람이요. 야, 이게 진짜 막 속에서 이상한 생각 들고요. 그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증. 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행복의 축복을 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재창조된 영입니다. 우리가 재창조된 영이에요. 이게 저 불신자들은 그냥 창조의 영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창조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재창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 속에 뭘 없애버렸냐면 죄의식을 없애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정죄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연약할 수 있죠. 나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막 정죄를 한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를 내가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못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지. 거기다 대고 나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나는 왜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막 우리는 상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계속 역사하죠. 그럼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막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었죠. 그 사망 권세가 뭐냐면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 빼버린 거예요. 그냥 뺀 게 아니에요. 그 피의 보혈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버리고 우리를 끄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철장이 갇혀 있었다니까. 이게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제거해버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인데 이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옮겨져 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행해서는 안 되겠지. 우리는 그래서 불행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불행을 자기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불행을 자기가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내 자신 스스로 불행해질 필요가 없어. 잘 누려야 돼. 잘 먹고 잘 사세요.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를 그냥 마음껏 깊이 들이마셔야 돼.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거라니까. 저 불신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 저 강가도 한번 쫙 한번 돌고 그러면서 꽃이 무슨 꽃이 있는지 백합꽃인지 한번 싹 보기도 하고요. 아 이런 꽃들이 여기 피었구나. 그게 다 누리는 거예요. 자연을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자연도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럼 마음껏 누려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딱 나면은 이제 우르지도 가끔 돌겠지만은 싹 돌면서 그것도 세게 돌 것도 없어요. 막 운동한다고 막 사정없이 돌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그냥 도는 거예요. 숨 싹 쉬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막 도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돌면서
진짜로 이 자연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운동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막 운동한다고 내 살 빼야 돼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아니에요. 편안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냐?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당연히 행복해야 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윤복희 오빠 그분이 불렀잖아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불행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불행해져요. 자꾸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 행복을 외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어디 있든 나는 행복한 존재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불행하냐. 오늘 내가 이제 잠시 이렇게 이제 TV를 한번 봤는데 누가 나와 한 부부가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이제 한 분은 탤런트고 한 분은 그냥 립싱크 노래 부르는 분이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생활을 이렇게 찍잖아요. 사생활을 이렇게 찍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철랑거리는지 남편이 그냥 남편은 말 한마디도 별로 안 해. 근데 아내는 계속 말을 해 그냥 24 계속. 그런데 이제 이분이 립싱크 하시는 그 가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립싱크 할 그 노래를 실제로 이렇게 찍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목소리가요, 정말로 아름답더라고.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탤런트고 이분은 거의다가 악역을 많이 하네, 악역. 굉장히 순하신 분인데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처럼 사람은 인식돼 있죠, 그분이. 근데 나는 저분들이 어떻게 살까 했더니, 그리고 그 아내는요, 음식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남편이 음식을 다 해.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걸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높아요. 그래서 입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아내가 남편을 계속 칭찬을 해. 막 말을 하는데 근데 남편이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기뻐하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다고 외치세요. 이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요,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 가수들은 그런 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가수들 잘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도 참 이게 기쁘고 막 뭔가 이게 막 희망 있는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오래가요. 근데 맨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면서 우울증에 빠져본다니까. 차중락처럼, 차중락이 아십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낙엽 따라 가버렸어,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찬송가도 부를 때도 좀 기쁜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렇게 찬송을 막 부려야지. 너무 찬송가도 슬픈 거 막 부르면은, 물론 은혜는 되지. 그 찬송가니까 좀 다르겠죠. 그래도 좀 기쁜 찬송 부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몸이 굉장히 안식을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7일 동안 일하고 내가 7일째 되는 날 내가 쉰다 그랬죠.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7일 때 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창조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 안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안식을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묵상이라는 것은 내 몸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도록 만듭니다. 내 몸이 안식해야지 내 몸이 안식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만사에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과 몸과 우리의 그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영과 육. 여러분들 이 육체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여지는 이 이미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이 이미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바라볼 수 있는 그 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단은 이 안식을 뺏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갖다가 괴롭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와도 환경이 와도 안 속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보혜사로 역사합니다. 이게 삼일째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행복해지면 돼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 누구야? 걔가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걔가 누구더라? 그 가수. 응? 누구? 이문세 말고. 이문세가 아니고 걔가 누구야? 있어요. 그 트롯 가수. 옛날에 우리 다락방 노래도 불렀던 그 있잖아요. 그 친구가 본래 좀 옛날에 조폭이었잖아요.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호중이 맞아요. 걔가 뭐라 했습니다. 그 노래 자체가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주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행복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마술사, 한마디로 저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박수무당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다가 이게 돌 쌓아놓고 올라가서 거기다 빌고 올라오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세상은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데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개. 여러분들 개 키워보신 사람이죠? 개 키우십니까? 개. 그런데 마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동물을 갖다 키우고 뱀. 저번에 보니까 아나콘다 아십니까? 아나콘다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소녀를 봤어요. 여자들이 뱀을 좋아하나? 아나콘다하고 실제로 침대에서 같이 잔다니까? 아나콘다가 만약에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야,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징그럽더라고.
저 불신자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영혼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마음도 병들어 있어요. 생각도 병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신까지 완전히 병든 세상. 세상이 지금 이렇다니까.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못 누리고 행복을 놓쳐버리고 행복 없는 삶을 살고 행복 없는 생각을 하고 행복하지 않는 일을 하고 행복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엄청나게 큰 손해지. 여러분들은 이런 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안식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없어.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행복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와요. 아무리 잘 나가도 어느 날 옵니다. 자기에게 어떤 그 딱 올 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사실상 여기서 온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이코패스는 어떤 한 부분을 자기가 저지르면서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더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일 때 막 발악하잖아요. 그게 자기는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영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 행복이 없어. 행복한 것 같지만 영적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나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오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악소리도 못하고 생을 망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불신자의 영들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의 영혼들. 영들. 이 불신자의 영은요, 망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영. 그게 망한 영이지. 이미 망해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지. 상처 입은 영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단. 그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거든.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 있네 없네 이런 뭐 21세기에 무슨 귀신 신학 까먹는 소리 하냐 이런 소리 하는데 실제로 귀신이요.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에 딱 달라붙어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의 그 몸에 달라붙어 있어요. 뭐요? 이게 이거예요. 세상 풍조를 쫓게 하는 사단의 이 악한 영들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통해서 자
하나님 떠난 인생들 전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그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고통받는 미래의 영이에요, 이게. 그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아무리 부자라도 언젠가는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래가 뭐예요? 고통의 시간,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영원이에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불신자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면요, 이 그 불신자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택시를 타다 보면은 그 기아 넣는 그 있잖아요, 말뚝기아. 거기 보면 염주가 딱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은 천주교인들은 그 윈도우 앞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다가 마리아 그 사진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미신입니다, 그거. 미신이요. 이런 것들, 또 무속, 이런 걸 다 의지하고,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지식이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선행이 최고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건강.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해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을 여기다 두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있을 데가 없는 데 마음을 두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운명,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재앙 만나가지고 잘 성공이라고 갔지만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무너진 문명이에요. 저번에 이렇게 인터넷을 딱 보니까 요즘에 임영웅이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어디야, 그거? 미국 어딘데, 누가 알아보니까 그 건물 한국 사람이 샀는데 누가 샀을까 알아보니까 임영웅이가 산 거예요. 빌딩, 내가 보니까 한 20층 정도 되겠더라고, 빌딩. 두 채인데, 그걸 갖다 임영웅이 거기서 바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엄청 번 거지.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은 반드시 이 죄잖아요. 죄는 뭐예요? 심판받을 운명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 사망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거짓에 이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운명이 잡혀있죠. 출애굽 4절 5절에 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운명이다 이거죠. 3, 4대까지 하나님은 저주를 하신다 이거죠. 그게 저주받을 운명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반드시 심판. 반드시 이런 문제가 계속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후대의 운명을, 그냥 후대의 운명까지 다 그 부모의 그 영적 대물림 속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쉴만한 곳을 찾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이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귀신도 마찬가지죠. 이 귀신 자체가 뭘 찾나고요? 쉴만한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찾았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가 뭐예요? 깨끗하게 청소돼 가지고 수리되었거늘. 그래가지고 수리되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유한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지금 실성인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이 사람들의 운명은 반드시 영적 질병 속에 빠져서 죽어가야 될 운명입니다. 이게 운명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겠어요? 의지하는 자체는 이제 뭐 무속인, 이 무속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점술인 의지할 수밖에 없어. 무당, 무속 뭐 다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마음 둘 데가 없다 이게. 이게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뭐 요즘에 그 3단체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 챙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들을 다 멸망 속에 끌고 가는데요. 아무리 해도 마음 챙기지를 못해요. 그거는 잠시일 뿐이지 절대로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 불신자의 영과 운명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는 결론입니다. 이 사실은 이게. 참 행복. 성도가 왜 방황하느냐? 이게 왜 성도가 방황한 이 방황?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성도가 방황할까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없다고? 참 응답이 없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참 응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요, 사실은 참 믿음이 없어. 참 믿음. 이게 부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과 또 모든 영적 축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요? 예바다. 예바다가 뭐예요? 열렬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게 열리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교회 부재.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실제로 그 안디옥 교회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부조를 보낼 정도로 경제 축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부재. 지금 강단이 부재됐어. 강단에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 성도들 웃기고 성도들 마음을 띄워주고 그거 다 헛것이야. 강단, 참된 강단은 어떤 강단입니까? 다른 강단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게 참된 강단입니다. 뭡니까? 강단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말씀이 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가서 이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막 응답이 계속돼 버려야 돼.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게 참된 강단입니다. 참 성도가 부재됐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참 성도는 뭡니까? 참 성도는 이게 먹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따질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막 이 축복을 막 누리면은 칭찬도 막 받고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역자, 참된 교역자 부재, 실제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7절. 교역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경계하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 우리가 군인으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군인으로 불렀단 말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농부로 부르시다. 농부. 농부는 기다림의 명수가 돼야 돼. 못 기다려가지고 문제잖아요. 기다려야 돼. 그게 바로 교역자.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결론.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려야 돼. 하나님 자녀가. 그게 결론이에요. 처음에 결론이 뭡니까? 처음에 서로 입어요. 행복해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속에서 완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시며,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어떤 운명과 어떤 처지에 있고 왜 이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현장에서 마음을 챙기는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참 행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분 권세 누리는 우리의 결론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